무라카미 카즈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쿄 대학을 나와서 현대 츠쿠바 대학교 명예 교수입니다. 그는 책을 쓰는데 책 제목이 재미가 있습니다. 바보는 신의 선물이라. 바보가 얼마나 좋은 거니까 그 바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고 영리한 사람은 큰일을 못한대요. 진짜 큰일하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은 사람, 뭐가 좀 꽉 막혀가지고 뭐 잘 통하지도 않고 좀 손해를 보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큰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애플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마지막 퀴즈를 어떻게 끝내느냐 하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끝을 냅니다. 배고프게 유지를 하고 배고픈 사람이 되고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큰 사람은 좀 바보 같은 분들이에요. 사람이 너무 영리해서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보 같은 기질이 있는 분들이 큰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분이 오늘 계십니다.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보 같은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 위에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이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에 이 온 우주가 멸망할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좀 존귀한 분으로 오시면 좀 낫지 않습니까? 왕으로 태어나시든지 아니면 유명한 학자 집안에 태어나시든지 좀 그렇게 태어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연약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잘하시면서도 인간들에게 좀 대접받으면서 사시면 좋았을 텐데 대접은 그냥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한평생 섬기며 사셨어요. 제자들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까지 씻기시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마지막에 어떠합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 인간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 인간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 인간이 자기를 십자가에 메어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스스로 자원하셨어. 스스로 원하셨어.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새도 자기가 잘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기를 이 머리 하나 둘 곳조차도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사셨다고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예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바보 행세를 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받고 죽어야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사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받을 벌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벌받기 위하여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바보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한 이 일을 인정만 해라. 나는 너에게 더 바랄 것이 없어. 내가 했던 이 일을 인정만 하면 너의 죄가 다 사하여지게 되고 너가 죄에서 용서받게 되고 너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다 구원받고 저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닌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에이, 뭐 그럴까?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은 바로 앞부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게 보이는 그 사람들은 바로 멸망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어리석은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는 분들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보처럼 그런 일을 하셨고 또 우리들도 바보처럼 믿는 게 좋아요. 자꾸 따져봤자 해답이 없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도 좀 바보처럼 한번 바보가 되어보세요. 믿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분들 되시고 영생 얻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보처럼 믿고 이 귀한 축복 다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보와 천재는 서로 통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천재들은 대부분이, 진짜 천재는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 그랬어요.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빅터라고 하는 사람은 멘사 클럽,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인 그 클럽이 멘사 클럽이죠. 그 멘사 클럽의 명예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7살 될 때까지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그랬대요. 아주 바보고 참 사람이 늘 엉뚱하고 그렇게 참 바보같이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발명왕 에디슨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 너무 공부를 못해서 바보라고 학교에서 퇴학받은 사람이 자퇴를 받았어요. 또 세계에서 제일 천재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제일 머리가 좋았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아인슈타인도 9살 될 때까지 글도 읽지 못하고 학업이 떨어져서 결국은 학교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천재들은 남들이 보면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바보와 천재는 통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미련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정말 그 일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많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죽지 못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들,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 나를 믿는 너희들, 너희들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나와 같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의 부활로 보여주시게 되었고, 그의 부활은 이 바보 같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한번 1장 24절 우리 성경 본문 1장 24절 우리 4절 5절 우리 한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그 일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본문 바로 앞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죽으신 일이 바보같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그 일도 때로는 미련한 일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한국에 참 훌륭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정말 귀한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헐버트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오셨는데 그 사람은 이 달트머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교 가운데 하나인 그 학교를 졸업한 분이에요. 옛날 그 당시에 그렇게 훌륭한 학교를 졸업했으니 얼마든지 미국에서 참 유명한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3살 나이에서 한국의 유경공원에서 영어 교사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보고는 이 한국으로 그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영어 선생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1살도 되기 전에 한국의 풍토병으로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 연락한 이 위생 속에서 그는 열심히 참 선교하면서 살았습니다. 책도 한국에서 만들어내면서 또 우리 유명한 그 YMCA, 한국의 YMCA를 만들고 그 한국의 YMCA 초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일본이 나라를 점령을 하게 되자 이 헐버트는 독립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일본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 한국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이 미국에 쫓겨난 이 헐버트는 미국에서도 한국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을 초대를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헐버트를 초대를 합니다. 이 헐버트는 그때 나이가 벌써 86이었어요. 사실은 여행할 만한 건강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습관적으로 하는 그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 즉슨 자기는 웨스트민스터 애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가서 내가 묻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영국의 왕이 될 때에 왕의 재관식을 하는 성당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고 영국의 왕들이 죽으면 묻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그런데 이 헐버트는 자기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는 나는 한국에 가서 묻히기를 원한다. 그가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죠. 몇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가서 한국에 가서 그 한국의 독립을 구경하면서 정말 좋아하다가 그의 소원대로 한국에 도착해서 얼마를 살지를 못하시고 86세니까 얼마를 살지 못하시고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한국에서 묻혔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도 없어요. 한국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무덤, 세미처리에는 약 150명의 이 외국인, 그와 같은 훌륭한 외국인 선교사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이 땅에서, 이 미국 좋은 나라에서 부귀, 권세,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모든 포기하고 그 지지리도 가난한 한국에 가서 그의 한평생을 죽음과 함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며 한평생을 거기서 선교했던 것이에요. 전도는 미련한 일입니다. 선교도 미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미련한 일에, 바보 같은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가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독교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인구로 봐서는 사실은 세계 최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선교사 숫자로는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그 바보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한국의 이와 같은 큰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선교사들 통하여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 한국의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나라가 빛이 비춰진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전도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죠? 뭐 해도 안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말만 하고 욕만 얻어먹고 괜히 참 뭐 그럴 것, 뭐 하려고 전도하냐 그러죠.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옛날하고는 달라.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전체 역사가 전도가 잘 되는 시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당하는 그런 고난의 시대가 더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믿는 것은 바로 그들은 죽음을 스스로 자고나는 그런 것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짐승들에게 던져져서 사자굴에서 찢김을 당하며 죽는 것이 그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도,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미련하게 전도했고, 그 미련한 것이 열매가 거두어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에 굴복을 하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도가 안 되느냐 하니, 본문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죠. 유대인은 그저 좀 기적만 일어나면 좋다 그러고, 헬라인들은 무슨 철학 같은 것들, 지혜로운 말만 좋아하지 예수님 이야기해봤자 안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안 되는 시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미련하게 사람들은 선교했고 미련하게 전도했고, 그 미련한 선교의 방법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또 순교를 당한다라고 해서 전도를 안 했다면, 선교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문이 닫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지만
안 되는 일도 바보처럼 무던하게 선교를 하며 전도한 그들 일들을 통하여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이 예수 믿고 우리들이 축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싫은 말 하지만 전도받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다 좋은 말 하죠. 내가 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내가 나 때문에 영생 얻었구나. 그러나 조금 싫다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나중에는 다 여러분들 원망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니 너가 왜 나를 전도하지 못했니? 너가 왜 나를 억지로도 교회에 끌고 가서 나 좀 구원받지 못하도록 했니? 여러분들 오히려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여러분들도 좀 바보처럼 미련하게 살아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참 바보가 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뻔히 내 눈앞에서 손해보는 일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바보같이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느냐 하니 너희는 강하나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노라. 그렇게 바보같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바보 같은 사람을 지금도 우리들은 존경하면서 자녀를 낳으면 아이들 이름을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마태니 마가니 요한이니 이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신나게 세상에 빠져놀아도 나는 놀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다 손해보지 않고 살지만 나는 늘 손해만 보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큰 남 좋은 일만 다 해주고 나중에는 남에게 욕만 얻어먹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고 나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교회 가서 밤늦게까지 몸살이 나도록 일하는 바보 같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월급도 주지 않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늘 그저 교회에 일하면 헌신하시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지만 누구 불쌍한 사람 보면 그 돈 다 써버리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서 겨우 조금 모아놓은 그 물질 바보같이 다 드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달라 그러면 줘버리고 누가 부탁하면 그들 못해서 남에게 이용만 당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는 바보이지만 그 바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4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은 조금씩은 다 바보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이 땅에서 바보 같은 삶이 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가 제일 잘 살았구나 주님 앞에서 그런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미련하게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바보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놀라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보지 아니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까운 곳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나의 손을 드립니다. 다리를 드립니다. 내 입술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에 되는 것이지만 하기를 원합나니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앞에서 큰 영광과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 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영생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손에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설교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련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린 자요 모든 것을 빼앗긴 자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과 칭찬과 축복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보처럼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 나도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놓치기 싫습니다. 버리기 싫습니다. 손해보기 싫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주님께서 있는 영광된 멸류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희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보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